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2절입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주 영광 위하여 아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우리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소란스러운 거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애들 옆에서 뭐 난리지기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두 번째, 그 왕의 성격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는 그 왕에게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여기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 지방을 다스릴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계 정세가 로마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집착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느냐? 자기가 왕으로 생활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죽여버리고 숙청해버리고 정리해버립니다.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또한 백성들이 자기를 나쁜 왕이라고 이야기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지가 나쁜 사람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자꾸 사라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생각할 때 자기가 나중에 나이 들어 죽으면 아무도 자기 장례식제 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냐면 신하들에게 백성들 중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에 같이 동시에 죽이라는 겁니다.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슬피 우는 사람 없지만 존경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니까 울 것 아니냐? 진짜 사악한 사람이죠. 아주 잔인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런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구냐면 이 동방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예루살렘의 동쪽 페르시아만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박사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당시에 박사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에 대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의 문화는 이 박사들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해 줬습니다. 어느 정도냐? 어떤 왕을 세울 때에 이 왕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하늘의 뜻인가 물어봐야죠. 근데 이제 별을 보고 그것을 판별하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인준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있는데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탄생할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별들이. 여기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늘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징조를 알게 되었을까? 민수기 24장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할 때 하늘에 그 징조를 나타내는 별이 뜰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박사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습득하거든요. 어느 날 하늘을 보니 왕의 별이 보였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런 위대한 왕이 지금 왕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헤롯 왕이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질문을 듣고 헤롯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대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인데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 중에 아주 우리로 말하면 시골 변방입니다. 작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대답을 듣고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권력을 위해서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판국에 갑자기 내가 다스리는 영토 지역 안에서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그런 왕이 나온단 말이냐? 다른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 나 외에는 아무도 왕이 될 수 없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태어난다고 하는 왕을 처리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고 이 헤롯이 결심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페르시아에서 온 그 박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을 찾거든 나한테 바로 연락을 달라고. 왜냐하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니죠. 13절에 헤롯의 진심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게 헤롯의 진심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왕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의 마음을 한마디 말로 정의하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소동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편치 않고 막 휘몰아치는 겁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맞아 질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딱 둘로 갈라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이신가?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 사실을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가? 이 질문에 대하여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오늘 헤롯처럼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편치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 왕은 어떤 분이신가? 왕의 성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자라는 말은 삶의 한 순간만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고, 선한 목자가 양의 모든 인생을, 삶을 인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까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작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왕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성탄절에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세 박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로 저 아이가 별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했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경배하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황금은 면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향은 신에게 향불을 피울 때 쓰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신에게만 피우는 게 유향입니다. 다른 말로 이 아기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발라서 절대로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값비싼 방부제입니다. 이 아기는 왕으로 초월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이 아기는 곧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그대로 미리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라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성경적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즐겁게 경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막 서면이고 남포동이고 저기 신세계 백화점이고 온 천지 반짝반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게 정말 웃긴 이야기죠. 그에게 그리스도 그분에게 예배드리러 왔노란데 어디 있어요? 신세계에서 쇼핑을 하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자기들끼리 막 술 마셔라 부으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내일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한번 건배하자고. 메리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오늘 제대로 보내기 위하여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신가?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 맞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죄를 사했는데
근데 너의 주인이 진정한 내가 맞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왕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왕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왕이 계신다를 첫 번째 인정해야 되고 계속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왕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나에게는 왕이 계신가? 이 질문을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왕이 안 계신 것 같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그 왕에게 나의 죄를 고백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자 되신 그분에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어놓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사죄의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 힘들고 어려운 부분까지 다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며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실수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 대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마다 한 장씩 구입해서 인생 대박을, 여러분 뭘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실 진정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나는 그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황금은 나의 재산이고 유향은 나의 명예고 모략은 나의 생명인데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면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 내 소유도 내 명예도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나의 왕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아 그 왕에게 나와 경배하고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그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동방박사 같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빈 방이 없어서 그곳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 방이 없습니다. 나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은 이런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나의 왕, 나의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모략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왕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히 세워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나직하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왕으로 그 주님을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며 모시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전심으로 그 주님을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삶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로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아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도 소망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회복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신 그 기쁨을 온 세상 안에 누리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그 옆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 준비한 축하 순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박수 쳐주시고 또 많이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환영하면서 한번 박수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왕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